하나님 그냥 믿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잘 안 바뀌죠. 근데 사람이 잘 안 바뀌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잘 안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안 바뀌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체질이 잘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생각이란 것은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죠. 생각 자체가 그릇입니다. 사실은 생각 자체가 수준이고요. 생각 자체 속에 뭐가 들어있죠? 믿음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를 판 형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곳에 먼저 보냈습니다 라고 형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거기에 뭐가 들었습니까? 요셉의 그릇, 수준, 믿음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혹시 요셉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걱정합니다. 그들의 그릇이고 수준이고 믿음이겠죠. 요셉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뭐를 대신하리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요셉의 그릇이고 수준이고 믿음인 겁니다. 홍해를 만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죽이려고 하느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애굽에 돌아가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출애굽기 13장 14절에서 13절에 14절 보면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행하시는 여호와의 뭘 보라?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이 고백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모세의 그릇, 수준, 믿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생각. 근데 인간은 완전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킬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냐. 사실은 생각은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영적 상태는 어떻게 해야 살아나느냐. 반드시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살아나고 영적 상태가 살아날 때 뭐가 바뀝니까? 내 생각도 바뀌기도 하고 내 생각이 살아나야 이 부분도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아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뭐가 축복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 생각 바꾸려고 하지 말고 영혼 살리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생각 많이 수준 있게 생각할 필요 없고 내 영혼을 살리는 게 가장 내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가장 바르게 하는 것은 뭡니까?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내 생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자,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절대 믿음이 뭐죠? 이 절대란 뜻은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아무런 조건이나 제약이 붙지 아니함, 비교되거나 맞설 만한 것이 전혀 없음. 비교되거나 맞설 수 없는, 절대 없는 언약이 우리에게는 뭐냐는 거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문제에 영원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만 절대 언약이죠. 다른 것은 절대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앞에서만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거든요.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시대를 가만히 보세요. 시대마다 복음을 잃어버릴 때마다 국가마다 어떻게 됩니까? 재앙과 저주로 인해서 노예가 되잖아요. 시대마다 포로가 되고 전쟁이 터집니다. 재앙이 터지죠. 지금 뭐 돌고 있는 이것도 전부 다, 이 바이러스도 전부 어떻게 보면 재앙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이런 시대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 복음을 회복시키는 남은 자를 하나님은 딱 보고 계시고 남겨두시고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거든요. 이 일이 진짜 우리 인생에 가장 오직 되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올인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 언약을 아는 자의 인생은 뭡니까? 절대 여정이죠. 시편 48편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때로는 요셉처럼 우리가 노예로 끌려갈 때도 있고 누명 쓸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위기를 당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의 인생을요 반드시 함께 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혹시 내가 가는 여정 속에 답답한 동굴이 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가장 단순한 메시지지만 여러분을 가장 살릴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상관없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리죠. 그죠? 아니 목사님 나는 함께 하는 걸로 안 되고 나는 지금 병들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생겼는데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증인되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의 인생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인도하시게 돼 있거든요.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절대로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절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절대 계획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말세가 오면 올수록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를 삼으라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영원한 운동이 뭡니까? 제자 운동입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제자. 지역에 우리가 남길 것은 지교회밖에 없습니다. 곳곳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꼽는 거죠.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절대 계획 문화를 바꿀 RUTC 비전 센터. 제 마지막 인생의 소원이 있다면 순회를 도는 겁니다. 순회 캠프.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절대 언약 속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고 우리의 여정이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증인으로 가는 여정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있어야 됩니다. 절대 기도 제목입니다. 뭐뭐 하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돈 좀 많이 벌면 좋겠다. 그 응답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 집 좀 넓은 집으로 가면 좋겠다. 좋은 차 사면 좋겠다. 적금이 이렇게 좀 좋겠다. 별로 응답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기도 제목을 그걸 찾아야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그 사역과 길과 달란트가 있거든요. 절대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래 되면 좋겠으니까 이것도 해주시면 좋겠고 저래 되면 좋겠으니까 저것도 해주시면 좋겠고 아니요. 교회를 예를 들면 제자교회를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잘 되면 좋겠고 크면 좋겠고 전화 안 오면 좋겠고 이러면서 그런 거 말고요. 진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은 우리는 어떤 걸 잡으라고요? 절대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도 절대적인 기도 제목 잡으시기 바랍니다. 개인도 절대적인 기도 제목을 찾아야 돼요. 아니면 우린 다 그냥 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원하시는 그것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절대 기도 제목을 잡을 때에 하나님이 그제서야 참응답의 시간표를 허락하신다니까요. 이제 박 집사님네가 지금 사업을 하시니까 이제 예배를 수요일날 금요일날 못 오시는데 제가 한 번씩 가거든요. 지나가면서 들리기도 하고 또 목요일날도 들리기도 하고. 그러면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신방 때 오셔서 주신 메시지를 자기는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송 집사님, 박 집사님 마찬가지고. 이 가게는 하나님이 주신 빛의 산업이다. 우리는 여기 아르바이트생이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다. 그걸 항상 저한테 고백하세요. 갈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언약을 붙잡은 자가 그걸 가지고 기도 제목 삼을 때에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어제는 보니까 옆집 가게 사장님이 이점수 씨죠. 전도 대상자인데 그분 아들이
아마 재영이 많은 나이가 될 거예요. 생긴 것도 좀 비슷하게 생겼네 보니까. 잘생겼어요. 그런데 고개 흔들지 마세요. 본인은 뭔 얘기하다 갔습니까? 그래 이제 옆집에서 딱 왔는데 난 누군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한테 인사시키더라고. 안녕하세요. 제가 눈썰미가 없잖아요. 누군지 모르겠더라고 내가. 아 이분이 목사님 같다 그러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알고 보니까 우리 신방 갈 때 사람 여럿이 갔잖아요. 그때 이제 옆집에서 이래 딱 봤는가 봐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지켜봤더니 왠지 저 사람이 좀 목사님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목사님 이분이 자기 생각한 대로 맞대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냐니까 후광 빛이 막 난다는 거예요. 웃음은 건강에 좋지만 비웃음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한 수 더 떴죠. 제 이름이 제광입니다. 빛이 있다. 있을 제 빛광 알죠? 네. 제 이름이 제광입니다. 빛이 있다. 자기 이름도 약간 이제 빛이 있다 뭐 이런 거 비슷하더라고요. 그랬다 이제 앉았는데 자기가 이제 예수를 옛날부터 믿었고 교회를 다녔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일날 식당에 이게 쉬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자기 마음에는 모태신앙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예배도 못 가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참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모르게 이제 얘기했죠. 당신이 교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회복되는 게 진짜 중요하다. 나는 이 집에 자주 온다. 당신이 내가 올 때마다 이곳에 와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니까 이 만남을 나는 축복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는 메시지를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보이잖아요. 메시지가 먹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제자교회 제가 한번 이번 주에 가겠다는 거예요. 오지 마라 그랬어요. 오지 말고 계속 만나자 여기서. 만나서 당신이 왜 진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아냐. 당신 인생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진짜 한번 대화 한번 해보자 그랬거든요. 이분은 아시겠지만 그 홍반장 떡볶이 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습니까? 성령인도 받기까지.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든 크고 비밀한 계획을 준비해놓고 일을 진행을 해가신다니까요. 기가 차잖아요. 내가 보니까 완전 예비된 사람이에요. 이분 보니까. 여러분 원래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뭐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뭐 기도하십니까? 물론 늘 하시던 거 하시겠죠? 이거 있어야 됩니다. 절대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려고 마음먹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 이 제목을 찾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니까요. 제가 만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만난 하나님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절대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거짓말처럼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고요. 절대 기도 제목 우리가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러면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절대 제자와 시스템을 하나님 응답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제자를 보내시고 붙이시는가? 정말 마음의 복음에 참 감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복음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복음 때문에 죽지는 못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가? 복음 때문에 진정한 치유를 받고 있는가? 복음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이 생명운동의 축복, 이 가슴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절대 제자와 뭐를 남기느냐? 시스템을 딱 붙이게 돼 있죠.
결론적으로 우리 지금 삼천제자 운동을 지금 계속 제가 금요일마다 지금 계속 지금 인도받고 있는 중인데요. 꼭 이렇게 하십시오. 첫 번째 기본적인 도전이 뭐냐면은 외국에서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하신다고 보고요. 재밌어요. 일단 저도 300명이 안 되지만 일단 300 리스트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리스트는 언제 많아지냐면 내가 현장을 다니고 내가 이 마인드로 다니고 있으면 리스트가 점점 많아집니다. 300명 리스트를 일단 적어 보시고, 두 번째는 너무 많이 영접 안 해도 괜찮습니다. 30명 영접운동, 생명운동에 내가 목표를 가지겠다. 아멘 좀 해주시옵소서. 네. 홍콩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진짜요. 이 30명이라도 내 가슴에 이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생명운동 살리도록 해야 됩니다.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린아이가 무거운 물건을 들려고 하면은 지나가는 사람은 웃고 지나가겠지만 진짜 그걸 꼭 들어야 되는 물건이라면 부모는 와서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운동 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 일을 도와주신다니까요. 언제는 뭐 우리 힘으로 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했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말씀의 흐름 속으로 따라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목표 한번 세워보십시오. 내가 3명 정도 제자로, 3명 정도 한번 교회화로, 막 교회 부흥을 한번 해보자는 거냐? 아니고요. 마음의 거룩한 목표를 삼는 겁니다. 아, 나는 바쁘기도 하고 일도 많기도 하고 저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관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삼천제자 수첩을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매일 한 번 이상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일 한 번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요, 기도하다 보면은 절대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게 생기냐면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아까 우리 어떤 분 얘기하시더라고요. 요분을 생각하니까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나는 분도 있고 자료를 전해줘야 되겠다 생각나는 분도 있고 다양할 겁니다. 아마 그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계획대로 실천을 딱 하면은 중요한 뭐가 옵니까? 그 사람의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나도 이제 좀 교회를 좀 나가야 되는가? 시간표가 옵니다. 그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딱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교육자들을 또 만날 수 있도록 연결만 시켜줘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지난주 금요 메시지 듣다가 가슴에 많이 부딪혀서 다시 한번 결론을 이걸로 드리도록 마치겠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시편 16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여러분 생각과 감정과 경험 앞에 말씀이 내 앞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겁니다. 나의 잘남, 나의 연약함 그 뒤로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더 앞에다 세우는 겁니다. 나의 기준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더 앞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냐? 시편 16편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생명의 길을 내가 네 앞에 나타내겠다 그랬어요. 어떤 길인지 올 한 해 여러분 보게 되어질 겁니다. 지금 이제 외국에서도 들어온 친구도 있고 또 지금 현장에서 연결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이제 가을에 또 교도소에서 한 명 또 기 나오고 지금 또 뭐 전과자 친구들도 좀 있고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요거는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 또 중요한 게 있죠.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많이 기도하고 들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나라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인물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선한데 지혜로운 거예요. 선이 뭡니까? 착한 겁니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혜 있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제가 특히 사명자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오면 제가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제가 청년들에게는 훈련을 시키거든요. 첫 번째 뭡니까? 예? 사단의 이 일을 통한 사단의 목표는 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거의 영적인 생각 안 합니다. 육신 생각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한 사단의 목표는 뭔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나라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분별하냐는 거죠.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목표는 뭘까? 부부끼리 한판 싸웠다. 잘 때 무슨 생각합니까? 이 일을 통하여 사단께서는 목표가 무엇일까? 물어보고 주무시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은 무엇일까? 거의 대부분 갱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의 목표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이러스가 돌거든요. 이거를 통한 사단의 목표는 뭘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모든 걸 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자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할 때에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은 뭐라 합니까? 사단이 속히 우리 발 앞에 상하게 할 것이라 했거든요. 원래는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사를 내야 됩니다. 작사를 내야 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작사를 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약속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렇죠? 없었습니다. 쉰트립 세이라 그랬죠. 완전히 산산조각 내겠다라는 원어가 있습니다. 박살을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사단의 목표는 뭘까? 문제 올 때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마귀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 반대로 하나님의 숨은 더 큰 나를 향한 계획은 뭘까? 이사야 55장에 보면 나오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항상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믿지 마시고 절대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전도학교 하나님 오게 하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전도자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기언약을 품고 정말로 우리 가슴속에 삼천제자 운동이 올해 정말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전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영적인 눈을 여고 승리하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